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들이 들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청춘 예찬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샘솟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랑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각박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마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이 한 단어이지만 라틴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로스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육적이라 생각해서 경원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는 무척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남녀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플라토닉한 사랑, 어쩌면 약간 이성적이면서 조금은 이기적인 사랑을 아마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사랑은 바로 필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차마 아가페로는 답변을 못하고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 것이 바로 필리아입니다. 그리고 스톨게는
우리말로는 우정에 가깝습니다. 같은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 친족 간의 사랑, 이걸 우리는 스톨게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고귀하고 숭고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가페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함이 아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법과 온갖 잘못된 모습으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틋한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현시하셨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직접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다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게 얘기할 때에 내 자신에 대한 희생이 없이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동정일 뿐이죠. 말과 혀로 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희생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수도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을 아무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give and take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면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take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부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건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울지마 톤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태석 신부님이 톤저라는 곳에 가서 정말 자신을 버려서 그곳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을 앓게 되고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생전에 그곳에 뿌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최근에도 보면은 그곳에 있던 그 아이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공부를 해서 다시금 가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자기들도 그곳을 헌신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로 엮어진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투영되어 나간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겠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에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담대함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겁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 삶을 끝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도 하늘나라 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끝까지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는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